지난주 오전에는 거룩한 36개 주위상이라는 제목으로 나훔서 서론과 1장의 말씀을 선포했었습니다. 도망치고 피하는 것도 뛰어난 전략이라는 것이었죠. 한 주간 내가 피할 것을 피하고 피할 곳으로 피하셨는지요. 오늘은 나훔서 대하설교 마지막으로 완벽한 위로라는 제목으로 계시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다 함께 따라해 보시죠. 완벽한 위로. 네, 완벽한 위로. 여러분은 잊지 못할 정도로 위로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 위로야말로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기억이 안 난다면 그런 위로를 받은 적이 없는 거죠. 2006년 8월 5일 저는 교통사고를 나고 중환자실에 있을 때 청주 지역 청주 성모병원에 입원하고 있었는데 중환자실엔 면회가 하루에 한 번, 두 번밖에 안 됩니다. 가족들이 서울에서 다 내려와가지고 이제는 얘는 사람 구실하긴 힘들겠다. 장애가 있겠구나. 살아나도. 중환자실이니까. 중환자실 다음은 이제 관뚜껑이죠. 관뚜껑 열고 들어가야 되는 건데 아버지가 들어오셔서 아버지랑 뭐 그렇게 전 유쾌한 대화를 하거나 웃으면서 호탕하게 대화를 나눈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 요즘에야 있죠. 아이들 때문에 뭐 있고 하지만 그 당시는 뭐 청년이었고 저도 남자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없었는데 아버지가 뭐 오셔서 그냥 손 붙잡고 괜찮냐 하더니 자기가 즐겨 듣는 그 음악을 굉장히 좋아하세요. 본인이 CD를 음악을 이렇게 편집을 해서 CD를 굽는데 컴퓨터로 이렇게 그렇게 만든 CD만도 한 500장 이상 될 거예요. 그래서 벽 전체가 그냥 CD로 꽉 차 있고 자기가 죽으면 장례식장에 이상한 소리 나지 않게 이 음악 틀으라고 그런 정도로 음악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자기가 듣던 그 이어폰을 한쪽을 딱 빼더니 현우야 이거 들어봐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 귀에 탁 꼽아주는 거예요. 좀 심적으로라도 평안을 가지라고. 그게 제가 여태껏 잊혀지지 않아요. 그러면서 좀 내가 해줄 게 없다 이거죠. 아비로서. 그러니까 이거라도 들으면서 좀 심적으로라도 좀 평안을 가져라. 그리고 또 회복이 돼서 일반 병실로 옮겼을 때는 제 친구와 저를 이제 예수 믿게 해주셨던 전도사님, 지금 목사님이죠. 우리 노숙인 후원하고 있는 평강교회 은평구 신사동에 있는 그 이현수 목사님이 오셔서 친구랑 함께 단짝이었던 친구와 함께 둘이 오셔서 병상에 있는데 눈물로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마치 욥을 방문한 친구들처럼. 근데 비아냥거린 친구들은 아니었고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제가 그때 정말 다 절망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했던 기억이 나요. 목사님, 친구야, 마귀가 내 마음속에 불화살을 쏜다 지금. 무슨 마음인지 모르겠죠, 여러분. 전혀 감이 안 오시죠.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요, 이열치열이야. 쏘라 해라 마. 사투리 쓰거든. 얼마든지 쏘라 해라. 그게 더 큰 위로가 돼요. 그 무슨 의미고 어디에 답이 있는지 반어법으로 저한테 이미 너는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거 아시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그 표정과 그 말투의 단호함이 아직도 전 잊혀지지 않아요. 큰 위로였어요. 얼마든지 쏘라 해라. 얼마든지 쏘라 해라. 여러분 그런 위로 해줄 수 있어요? 상상을 못해요. 겪어보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또 하나만 제가 얘기를 해볼게요. 이제 다리가 많이 회복돼서 기부스를 하고 양쪽 목발을 짚고 다닐 때 전에 있던 교회에서 에스라 성경 강좌를 2007년 2월에 한 명을 앉혀놓고 시작을 하게 되었었죠. 그러다가 이제 사람들이 늘어나서 한 7명쯤 됐을 때예요. 그때 2008년 됐겠죠. 그때도 여전히 다리는 목발 짚고 다닐 때입니다. 교회가 강남역 근처에 있는 큰 교회였는데 모임 장소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파고다 어학원이 강남역 옛날 6번 출구, 지금은 번호가 바뀌었을 거예요. 거기 있었습니다. 파고다 어학원에 아예 제가 당당하게 들어가서 주일날 장소가 비지 않냐, 학원이 아무래도 그 클래스가 많이 적으니까 그 빈 타임에 빌려달라. 그래가지고 그 파고다 어학원을 한 반을 교실을 빌려서 거기서 이제 성경 강좌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개월 동안 한 적이 있어요. 장소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는 옆에는 또 스터디하고 강사진들이 영어 강의를 하기 때문에 찬송을 부른다는 건 꿈에도 못 꾸고, 그리고 뭐 그렇게 소리를 크게 못했어요. 굉장히 숨죽이면서 몰래 성경을 공부했던 그런 시절이 한 2, 3년 있었는데요. 여러분 에스라 성경 강좌 참석해 보신 분 아시겠지만은 크게 우리가 깨닫는 포인트가 있잖아요. 그죠? 창세기도 크게 깨닫지만 뭐 레위기도 크게 깨닫고 다 깨닫는데 구약 어디에서 큰 깨달음이 와요?
말라기 딱 끝날 때 그 아버지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그 사랑에 거절당하신 아픈 마음과 그런 게 막 깨달아지잖아요. 그때 끝나면 무슨 노래 불러요? 찬송가. 예? 신학은 사랑하기다 하고 뭐 불러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불러야 제맛이죠. 예.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할 때도 눈물도 흘리고 막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찬송 못 불러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여기 학원이라 찬송 못 부른다. 각자 집에 가서 골방에서 부르시든지 뭐 하자. 어쩔 수 없다. 그리고 그 찬송으로 영광을 돌리고 싶은 그 마음을 고이 접어두고 그 다음 주에 이제 신구약 중간사와 마태복음부터 이제 요한계시록까지 2달 동안 달렸습니다. 신약 끝나면서 또 큰 은혜가 어디서 와요? 요한계시록 끝나면서 이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면서 그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그 나팔 소리가 마지막에 불릴 때 이렇게 오시는 그 모습, 그 은혜가 크게 되잖아요. 보통 그러면 이제 할렐루야송 탁 함께 일어서서 듣고 앉은 다음에 계시록 다 끝나면은 무슨 노래 불러요? 나 혼자 불러 지금? 무슨 노래 불러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이거 해야 제맛이죠. 못 부르는 거야 그거를. 그래가지고 이제 6개월 다 끝나고 이제 요한계시록 끝나고 그냥 우린 조용히 이제 성찬을 했던 것 같아요. 무식하면 담대하다고 청년이 성찬을 했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 우리 교단에 걸리면 이제 혼나겠죠. 모르니까 하는 거예요. 성찬을 하는데 다 눈물을 흘리고.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주일이죠. 주일 스터디반이니까 이제 본 예배로 들어갑시다. 그러니까 아침에 한 일찍 모였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청년 이제 본 예배로 이제 탁 들어왔습니다. 그날이 어떤 날이었냐면 새가족 초대 잔치가 일주일 연속으로 월화수목금토 있다가 맞이하는 첫 주일이었어요. 그러면 그런 날에는 새가족을 위해서 설교를 준비해야겠죠. 쉬운 설교를. 그리고 무섭고 부담스러운 주제로는 설교를 하면 안 되겠죠. 뭐 심판하신다든지 하나님이 뭐 재림하셔서 뭐 유황불로 또 한 사람은 또 알곡은 창고로 뭐 이런 얘기는 하기 좀 그렇잖아요. 새가족도 왔을 때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뭐 이런 걸 이제 설교하기 나름인데 그 설교를 맡은 담임 목사님이 설교 본문이랑은 상관없는 베드로후서 3장 그 뭐 무서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땅의 체질이 뒤집어지고 뭐 이런 얘기를 이제 막 일주일 내내 이렇게 추수한 새가족들한테 막 퍼붓는 거예요. 또 강남에서 그 잘 안 하는 설교거든요. 무지막지한 설교. 그러고 나서 찬양팀 마지막으로 찬양 부를 때 몇 장 뭐뭐뭐 부릅시다 했는데 제가 딱 들었는데 모르는 찬양이야. 근데 이제 설교 다 끝나고 나서 찬양팀이 올라와서 첫 찬양을 딱 하는데 어떤 찬양을 하느냐? 첫 찬양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이거였어요. 이거. 이 찬양을 했어요. 첫 찬양이. 그렇게 한 다음에 마지막 찬송을 그 담임 목사님이 하자는 그 찬양을 안 하고 갑자기 그 담임 목사님이 바꿔서 그 말고 이거 하자고 해서 바꿨는데 그게 하나님의 나팔 소리였어. 하나님의 나팔 소리. 그러니까 한 예배에 제일 처음 하고 마지막 찬양을 우리가 6개월 동안 하고 싶었는데 못 불렀던 그 찬송을 한 번에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날이 어떤 날이냐? 요한계시록 마친 그 주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배 도중에 저한테 막 전화 문자가 오고 막 그래서 같이 했던 그 멤버들 한 7명이 그리고 같이 옆에 한 2명도 같이 앉아 있었는데 막 제 얼굴 막 이렇게 쳐다보면서 이렇게 눈물로 찬양했다는 거 아닙니까? 왜 눈물을 흘렸냐면 그때 제가 깨달은 건 이거예요. 이 못난 청년이 하고 있는 이 말씀 강좌, 이 작은 스터디 모임을 아버지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구나. 보고 있구나. 이게 소름 돋게 쫙 느껴지는 거예요. 멈추면 안 되겠다. 이 사역을. 그래서 그때 멈추지 않고 지금까지 10년 동안 이제 오게 된 겁니다. 힘들어서 쉬고 싶었거든 사실은. 멈출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찬송가가 600장까지 있어요. 그죠? 주일이 1년에 52주고요. 수요 예배, 금요, 매일 새벽 예배. 그 주일 예배도 거기는 7부 예배까지 있었어. 그리고 목회자가 또 그 원래 정했던 찬송을 변경시켜야 돼. 그 모든 확률. 그리고 우리는 그날 요한계시록을 맞춰야 돼. 그리고 그 기수에는
그 두 찬송을 못 불렀어야만 해. 그죠? 그 확률을 한번 계산을 해봐요. 확률을. 우리가 섭리도 공부했지만 우연? 그 만들어서 연출하기도 쉽지 않겠다. 그죠?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그게 큰 위로가 됐어요. 그러니까 10년 전, 8년 전 이야기인데도 안 잊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큰 위로를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있다면 돌아가실 때까지 못 잊어버릴 겁니다. 만약 잊어버렸다면 그냥 그저 그랬던 거죠. 우연이었겠죠. 여러분은 잊지 못할 정도로 위로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받은 기억이 있으십니까? 없다면 아직 거듭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오늘 본문 나훔서는 누가 완벽한 위로자인지 계시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슴에 새김으로 환난과 고난이 닥치더라도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참된 평화로 인생을 넉넉히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이 3장 1에서 7절까지 봤지만 우리가 지난주 1장만 살폈습니다. 그래서 오늘 2장 1절부터 봐야 돼요. 역사적 배경은 지난주에 설교했으니까 복습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중에 그 말씀 들은 거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복습하시고 묵상하시고 상고하시고 계속 그래야 은혜가 되고 여러분의 말씀이 되고 결실하는 믿음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역사적 배경은 이 시대 아시리아,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포악함, 강포가 하늘에 다다랐고 그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이 예루살렘뿐만이 아니고 모든 그 이스라엘 나라의 전체의 성들을 탄압하고 약탈하고 늑탈하면서 폭군 정책을 했죠. 하나님은 회초리로 한두 대만 때리려고 그랬는데 이 몽둥이가 교만해지고 싹이 나고 꽃이 펴가지고 이제는 때릴 수 없는, 그렇게 뭐 삐직삐직 나와 있는 몽둥이로는 때렸다가는 피가 나겠죠. 완전히. 그러니까 더 이상 쓸 수 없는 그런 회초리인 거예요, 아수르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아수르를 부러뜨리겠다 하시는 그런 역사적 배경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수르의 수도 니누에, 거기를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거고 예언하시는 겁니다. 경고죠, 경고. 자, 2장 1절. 그래서 이제 그 니누에를 멸망시키는 자들이 올라오는 아름다운 소식이 있었다 하는 게 1장 15절이었고, 그러니까 멸망이 아름다운 소식이 되는 거죠. 탄압받는 자들에게. 일본의 나가사키 히로시마 핵폭탄 2개 떨어졌다. 한국 사람들한테 큰 위로가 되는 것이죠. 그런 느낌으로 읽으면 되겠어요. 2장 1절.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다. 그래서 이제 그 파괴하는 자는 바벨론이 됩니다. 그 바벨론이 아수르, 니누에를 치러 올라올 거다 하는 것이죠.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만방으로 태세를, 방어 태세를 갖춰봐 이러는 거예요. 왜? 파괴하는 자가 올라오니까. 사실은 근데 바벨론이 올라오는 게 아니에요. 잘 이제 읽어보시면 누가 올라오냐? 하나님이 올라오는 거예요. 너 나랑 한판 붙을 건데 뭐라 그러는 거예요? 산성을 지키고 파수하고 허리 견고히 묶고 힘을 크게 하고 한번 딱 준비하고 있어봐. 나랑 한판 붙어보자 한번. 내가 올라간다 지금. 너 그렇게 힘세고 자랑했지? 한번 나랑 한판 붙어보자 한번. 이러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2절.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탄압받고 있는 남유다, 이 힘들어하는 남유다를 예전에 다윗과 솔로몬의 영광처럼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는 이렇게 연결되죠.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이스라엘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고 약탈하는 약탈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야곱의 영광을 다시 옛날 이스라엘처럼 회복시켜 주겠다, 이런 이야기예요. 근데 이게 문법이 좀 어렵게 돼 있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약탈자의 약탈을 보시고, 그 약탈자는 누구예요? 아수르. 하나님의 마음이 안타까워서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가 부러짐을 보시고 이제 내가 야곱의 영광을 이스라엘처럼 회복시켜 주겠다 하는 거죠. 3절.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은 옷도 붉으며, 진짜 로스차일드네, 그죠? 붉은 방패. 그 항오를 버리는 날에 병거의 쇠가 번쩍이고 노송나무, 소나무과
아니면 뭐 사이프러스 나무 뭐 이렇게 나와요. 사전에는 노송나무 창이 요동하는도다. 그 병거는 이거 지금 누구 군대를 묘사하냐면 아수르를 쳐들어오는 바벨론 군대를 묘사하는 거예요. 그 병거는 미친 듯이 거리를 달리며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달리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움직이는 군대죠. 5절 그가 그의 존귀한 자들을 생각해내니 그들이 엎드러질 듯이 달려서 그 피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준비하도다.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이런 게 어려워요. 그죠? 어려우면요 쉬운 성경 이런 것들 좀 참고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다시 개역개정으로 돌아오는 방법을 취하세요. 프립세트 성경은 하단에 보면 이렇게 그 연결돼 있죠? 네. 연결돼 있네요. 그죠? 2장 5절 이렇게 돼 있는 건 현대어 성경이죠. 현대어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대요? 왕이 정예병을 소집시키자. 이런 얘기구나. 다시 그럼 우리 개역개정 원래 우리 성경 5절 봐요. 그가 그의 존귀한 자들을 생각해내니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그가 그 왕이 바벨론 왕이 정예 특공 부대를 생각해냈다는 거예요. 그게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존귀한 자 특공대들 그들을 생각해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조선 말기 궁중 언어체로 번역이 돼서 너무 완곡하게 표현이 돼 있어서 이게 무슨 소리지?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즉 바벨론 군대가 존귀한 군대 특공 병사 정예 부대를 뽑아서 아주 집중적으로 공격해 온다는 겁니다. 다시 5절 보면 이제 이해가 될 겁니다. 그가 그의 존귀한 자들을 생각해내니 특공대를 생각해내니 정예 부대를 생각해내서 뽑아 착출하니 그들이 엎드러질 듯이 막 달리기를 하는데 그냥 막 엎드러질 것처럼 쏜살같이 막 머리를 앞으로 세우고 온다는 거예요. 그 비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준비하도다. 강들은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정한 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비참하게 패배한다는 거죠. 우리도 그런 안타까운 역사를 가지고 있죠. 명성황후, 그죠? 그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 8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8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8절 시작.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곳 같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이 동그라미나 별표 1000개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이는 것처럼 어쨌든 모든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모두 어떻게 해요? 도망하니 스탑, 스탠드, 서라 하지만 돌아보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강력한 나라였고 모든 권력을 흡수 통합하는 호수와 같은 바다와 같은 그런 나라였지만 환란이 이르르자 하나도 빠짐없이 배반하고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함께 모였던 사람들 뭐야? 원래 함께 모였던 사람들 다 뭐야? 그냥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으려고 모였던 그런 사람들이죠. 진짜 정의와 의리감으로 뭉친 그런 연합 국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니느웨가 환란 당하니까 돌아보지도 않고 다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동안 그는 모였던 원동력은 뭐예요? 그 힘과 권력, 무서워서 모였던 거죠. 그래서 모든 나라 연합국들이 배반하고 니느웨의 아수르를 돌아보지도 않고 도망간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이 이 글씨만 읽으면 안 돼요. 여기서 니느웨의 심정을 읽어봐요. 니느웨는 지금 어떤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 엄청난 정예 부대, 특공대가 와서 막 엎치락뒤치락 싸우는데 번개같이 돌진해오는 그 군대와 함께 싸우는데 니느웨의 심정은 어떤 거예요? 도와달라 이거죠. 도와달라 그러면서 뭘 받고 싶은 거예요? 위로를 받고 싶은 거죠. 어떤 군대들에게 어떤 세상적인 힘으로 참 위로를 받아서 파이팅해서 한번 싸우고 싶은데 서라 도와줘 해도 아무도 돌보지 않고 다 도망간다는 거예요. 니느웨 아수르가 의지했던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결국은 다 배신하고 배반하고 떠나간다는 것이죠. 그게 이 8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9절 은을 노력하라 금을 노력하라 그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구와 풍부함이니라.
다 약탈당하여. 10절 니느웨가 공허하였고 황폐하였도다. 주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달달달달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빛을 잃었도다 하면서 니느웨가 그렇게 풍성했는데 이제 어떻게 돼요? 공허하였고 황폐한 텅 빈 허공이 된다는 거예요. 공허가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 파괴력이 이 정도라는 것이죠. 11절 이제 사자의 굴이 어디 있느냐? 이 사자 이제 아수르를 이제 의미하는 겁니다. 니느웨 젊은 사자가 먹을 곳이 어디 있느냐? 전에는 수사자 암사자가 그 새끼 사자와 함께 거기서 다니되 그것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었으며 수사자가 그 새끼를 위하여 먹이를 충분히 찢고 그의 암사자들을 위하여 움켜 사냥한 것으로 그 굴을 채웠고 찢은 것으로 그 구멍을 채웠었도다. 옛날에는 그렇게 사자 가족처럼 먹고 살았죠.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내 벼 불사르 연기가 되게 하고 내 젊은 사자들을 칼로 너희 목소리 다시는 들리지 않을 것이다. 13절이 정확히 보여주죠.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니느웨 아수르 너 대적이 누구라는 거예요. 내가 너 대적이 될 거다. 나랑 한번 붙어보자.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는 것이 교만, 포악이에요. 저희들이 그렇게 교만하고 오만하고 포악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한번 나랑 해보자 이럴 거예요. 그러더니 13절 끝에 뭐라 그래요? 내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야. 파견자가 뭐예요? 이 사사, 저 뭐라 그럴까요? 그 전쟁을 선전포고하는 파견자. 그 뭐라 그럴까요? 예? 우리 이렇게 파견하는 사람, 예? 사자라 그러는데 사자 말고 뭐라고 하면 좋을까? 대사, 맞아, 대사. 그 정도 돼, 대사. 그래가지고 파견해가지고 우리에게 흙과 물을 바쳐라. 안 바쳐요. 그러면 죽여 그냥. 이런 파견을 했다는 거예요. 실제 그랬죠? 우리 지난주에 공부했잖아요. 아수르가 누구 파견자를 보내요? 랍사게라고 하는 파견자를 보내서 우리의 소변과 대변을 먹을 놈들아. 은과 금 10톤 1톤을 가져와라. 뭐 이런 거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않는데 왜? 완전히 멸망당할 거니까. 그리고 이제 3장으로 넘어갑니다. 화 있을진저 피성이요. 니느웨 성을 피성이라 그래. 얼마나 많이 죽었든지요. 니느웨 성이 피성이에요. 피해의 성이요.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휙휙하는 채찍 소리, 윙윙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한 자의 때의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요.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할 정도로 살육이 일어나고 발에 사람 시체가 걸려서 넘어질 정도로 길에 발 디딜 틈이 없는 거예요. 와, 상상이나 됩니까? 니느웨 성이 이렇게 멸망하는데 그 멸망의 이유가 뭐냐? 4절이 그 멸망의 이유입니다.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민족을 미혹했다. 지금은 어느 나라가 온 세계를 꿰고 미혹하는 것 같아요? 어느 나라 법이 세상 법으로 다 결정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입으로 얘기했으니까 난 몰라요 이제. 그 나라가 동성연애 하면 전 세계가 다 동성연애. 그 나라가 뭐 하면 다 그렇게. 그 나라가 테러 방지법 하면 다 해야 되고. 이제 뭐 도청도 여러분 핸드폰도 도청할 수 있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테러 방지법 통과되면. 알고 계시죠? 그거. 합법적으로 다 가능한 거예요. 그게. 그런 시대예요. 그 나라가 그렇게 하면 다 그렇게 됐다는. 그 나라가 음란한 짓 하면 그 온 세상이 다 그 음란하게 됐다는. 음란의 핵심. 그 나라였다는. 하나님이 그런 나라 전혀 기뻐하지 않는다는 걸 지금 4절에서 말하는 겁니다. 5절 보라 내가 내게 말하노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치마를 걷어 올려 내 얼굴에 이르게 하고 내 벌거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보이며 내 부끄러운 곳을 뭇 민족에게 보일 것이다. 너의 수치를 다 드러낼 거다. 비참하게 죽을 것이다. 그런 얘기죠. 6절 내가 또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을 내 위에 던져 능욕하여 너를 구경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 큰 나라 강대국이 무너지면 진짜 세계적인 구경거리가 되겠죠. 근데 여기 보니까 6절에 내가 또 가증하고 더러운 것을 그 위에 던진다 그러는데 그게 뭐냐?
이 똥을 말하는 거예요. 똥, 분뇨. 그 왕후를 홀딱 벗겨가지고 그 몸에다가 똥으로 그냥 다 세례를 퍼붓겠다는. 이게 하나님의 감정이에요 지금. 여러분 생각할 때 이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뭐 그런 생각 들지만 그만큼 아수르가 포악했다는 거예요. 일제 강점기보다 더 포악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의 정의감이 나오는데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이렇게 질투하시고 보복하시고 보복하시고 진노하시고 진노하시고 보복하신다는 것이죠. 이 니느웨 멸망에 대해서 나움 1장 2절에서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하나님의 감정, 우리를 위해서 진노하시고 보복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자, 이제 나훔서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 우리가 이 부분을 많이 좀 놓치는 것 같아요. 이게 공부할 때도 저도 보다가 발견했어요. 3장 7절입니다. 별표 10,000개짜리예요. 3장 7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를 보는 자가 다 내게서 도망하여 이르기를 니느웨가 황폐하였도다.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요 하리라. 이제 보이죠? 그때 너를 보는 자가 다 너에게서 도망간다는 거예요. 니느웨 보고 다 도망간대요. 황후 온몸에 똥을 뒤집어 썼는데 뭐 도망가야지. 니느웨가 황폐하였도다.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곡하고 슬퍼하고 내가 어디서 너를 위하여. 내가가 누구예요? 내가가 누구예요? 에? 졸려요. 여러분 많이 피곤하시죠?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주일날 아침에 또 잠도 못 자고. 그죠? 담임 목회자가 새벽 4시까지 준비한 설교 듣느라 많이 피곤하시죠?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그렇게 힘들게 준비된 설교 들으려니까 힘이 든 거야. 그죠? 이 국어가 중요해요. 내가는 지금 도망가고 있는 그 국가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요. 이 도망가면서 니느웨가 황폐했다. 누가 저 나라 위에서 애곡하겠냐? 나는 못 해주겠어. 그러니까 내가 어디서 뭐 위로할 자라도 내가 찾아와야겠는데 위로할 자를 어디서 구하리요? 하리라. 그러니까 니느웨 아수르 위로할 자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 여타의 국가 중에서 니느웨를 도와줄 다른 국가가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니느웨 아수르는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들이 진짜 위로할 자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8절 2장 8절 별표했죠? 여전히 서라 서라 하면서 도와줘 도와줘 사람에게 의지하는 거예요. 근데 도와주는 자가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그랬죠? 아까 8절 2장 8절에서. 그리고 도망가는 사람들도 지금 3장 7절에서 말하잖아.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찾겠냐? 없어. 그럼 이제 신학이 돼야지. 누가 우리를 위로할 수 있죠? 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나훔서가 지금. 그래서 이 위로할 자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나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기 써요. 히브리어로 나함이다 이게. 위로할 자, 나함, 위로자. 그래서 이제 위로자 하면 나훔이 되는데 그 말의 어원이 나함이 되는 거예요. 위로. 니느웨를 위로할 자는 이 세상에 없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인 것입니다. 그걸 도망하는 자들도 안다고 지금 시사하고 있는 거예요. 보여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누가 지금 나를 위로하겠어요? 이 상황을. 여러분 위로 받을 수 없고 해줄 수도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만 우리의 위로자 되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못 부르고 하나님의 나팔소리 찬송 못 부를 때 그 누가 내 마음을 제 마음을 위로해 주겠어요? 하나님만이 예배를 통하여 찬송으로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나훔. 근데 이 나훔서는요 어떤 식의 위로를 보여주는지 이 뒤에 남은 구절들이 조금 더 정확도 높게 보여줍니다. 그냥 단지 뭐 우쭈쭈 해서 해주는 그런 위로 정도가 아니라는 걸 이하의 8절부터 동그라미 돼 있죠. 여러분도 세 단락이 이제 시작되면서 내가 해주는 위로가 어떤 위로인지 잘 봐 하면서 정확도를 더 높여줘요. 8절 내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이 노아몬은 애굽의 도시 테베 지역을 말합니다. 옛날에는 노아몬이라고 이제 구음이 불려졌어요.
이집트까지도 사실은 점령했었던 게 야수르인데 그 아수르가 무너지게 되는 정도의 파괴가 임한다는 것이죠.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뭐 휙휙 윙윙 뭐 충돌하는 병기,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자, 8절 내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그는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둘렸으니 바다가 성루가 되었고 바다가 방어벽이 되었으며. 애굽은 이 물이 이제 그 강물 문화, 나일강부터 해가지고 그런 게 발달돼 있죠. 9절 구스와 애굽, 이집트죠. 구스는 에티오피아, 애굽은 이집트. 9절 구스와 애굽은 그의 힘이 강하여 끝이 없고 붓과 루빔, 루빔은 리비아의 옛날 구음이 루빔 이렇게 했어요. 리비아. 루빔이 리비아가 그를 돕는 자가 되었으나, 옛날에는 함께 있었지, 도와줬으나 10절 그가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 갔고, 설아 하나 도와줄 자가 없어요. 사로잡혀 갔고 그의 어린아이들은 길 모퉁이에 메어침을 당하여 부서졌으며 그의 존귀한 자들은 제비 뽑혀 나뉘었고 그의 모든 권세자들은 사슬에 결박되었나니 너도 술에 취하여 스물이라. 너도 원수들 때문에 피난처를 찾으리라. 그러니까 너랑 함께 했던 구스, 이집트, 뭐 에티오피아, 리비아, 옛날에는 너의 성벽이 되었고 방어벽이 됐지만 다 잡혀갔고 이제 너도 잡혀가고 어린이까지 그 시체가 부서진다는 거예요.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12절 내 모든 산성은 무화과 나무에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리기만 하면 먹는 자의 입에 우두둑 떨어지는 것처럼 익은 과실이 혹은 떨어지는 것 같이 내 가운데 장정들은 여인 같고 내 땅의 성문들은 내 원수 앞에 넓게 열린 빗장들을 불에 타도다. 14절 너는 물을 길어 에워싸일 것을 대비하며 너의 산성들을 견고하게 하며 진흙에 들어가서 흙을 밟아 벽돌 가마를 수리하라. 이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지금 와장창 다 무너뜨릴 테니까 전쟁 태세 준비해. 진흙 가마에 들어가서 벽돌 다시 찍어낼 준비해. 내가 다 부셔버릴 테니까 벽돌 다시 찍어내면서 나랑 한판 붙어봐. 그래도 너는 못 이긴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전쟁 단디 준비해 뭐 이런 거죠. 15절 거기서 불이 너를 삼키며 칼이 너를 배기를 느치가 먹는 것 같이 하리라. 그 느치는 메뚜기과 곤충 중에 하나죠. 그 곤충 느치가 이파리 막 갉아먹듯이 너를 갉아먹겠다는 거죠. 느치가 먹는 것 같이 하리라. 네가 느치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그리고 반대로 너가 느치처럼 많아질지라도, 이런 얘기죠. 네가 메뚜기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반대로 너가 메뚜기처럼 많아질지라도, 많이 군대를 모을지라도, 이런 얘기죠. 16절 네가 네 상인을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하였으나 느치가 날개를 펴서 날아감과 같고, 너가 아무리 모아도 그 병사들이 느치가 메뚜기가 날아가는 것처럼 푸드득하고 다 없어질 거다, 이 얘기예요. 17절 내 방백은 메뚜기 같고 너의 장수들은 큰 메뚜기 떼가 추운 날에 울타리에 깃들였다가 해가 뜨면 푸드득하고 날아감과 같으니 그 있는 곳을 알 수 없도다 할 정도로 돌아보는 자가 없이 도망간다는 거예요. 서라 하나 돌보는 자가 없는 거죠. 정확히 이제 꼬집어서 얘기하죠. 18절 아수르 왕이여, 앞에서는 계속해서 니누에 뭐 이러다가 아수르 왕이여 내 목자가 자고, 이 무슨 얘기냐면 너의 지혜자, 리더, 목자, 리더십이 잠들었다, 이런 얘기예요. 내 귀족은 누우며 내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물이 모이는 것처럼 쫙쫙 잘 모였는데 이제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 절 19절 별표, 이것도 300개짜리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시니라. 손뼉을 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수르가 무너지니까요, 상처가 크고 부상이 중부상이라서 고칠 수가 없어요. 저도 오른쪽 다리 그렇게 교통사고 난 게 회복은 됐지만 평생 아픈 거예요. 계속 치료 받고 물리치료 해야 되는, 재활 운동 해야 되는 그런 부상이거든요. 그게 그런 거, 그 이상의 부상이 중에서 네 소식을 듣는 자가 주변에서 어떻게 한대요? 뭘 친다고요? 손뼉을 친다는 거예요.
그럼 손뼉 친다는 얘기는 기분이 좋다는 거예요, 나쁘다는 얘기예요? 좋아요, 나빠요? 좋다는 얘기예요. 주변 국가가 아수르가 무너지는데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라 그래요? 그들이 항상 내게 뭘 당해요? 행패를 당함이 아니더냐 하시니라. 그러니까 얼마나 포악했는지 알겠죠? 얼마나 포악했는지. 예. 우리나라 이제 뭐 이런 방위 산업이 불안정할 때 사드 뭐 이런 걸 이제 비칠하게 되면요. 예. 결국에는 우리나라가 어마어마한 경제적 손실이 옵니다. 몇 조 단위로 이제 돈을 갖다 바쳐야 돼. 그 강대국에 이제. 예, 그죠? 그런데 이제 뭐 그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요. 1년 흑자 뭐 아니면은 뭐 적자 이런 거 통계를 내면서 그런 나라의 경영 상황을 우리가 연말 연초에 볼 때는요. 속쓰린 거예요. 가계 부채가 지금 또 상승했다 하는 게 뉴스가 나왔대요. 지난주에. 계속 빚만 쌓여갑니다. 이 나라가 지금. 언젠간 한번 크게 터질 거예요. 언젠간 한번 또. 그러니까 강대국 틈에 살면서 어쩔 수 없어요. 약속 G2 사이에 껴있잖아. 우 미국 좌 중국 이래가지고 뭐 새우 등 터져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요. 꼭 그 나라예요. 우리 모습이. 그럴 때 그 강대국들이 무너지면 주변 약소 국가들은 박수를 친다. 히로시마 나가사키 핵폭탄 떨어지면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이런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럴 수도 있어요. 남궁현전사 목회 접었대. 할렐루야. 이럴 친구들이 주변에 있으면 내가 잘 사는 거예요? 잘못 사는 거예요? 잘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쳤다, 넘어졌다, 상처 입었다. 그런데 주변에서 쌤통이다. 하나님의 섭리인가 봐. 막 이러면서 나오면은 내 삶을 다시 점검해야 돼. 성적표가 잘못 나온 거예요. 박수를 친다는 거야. 근데 여기서 여러분 시야가 넓어야 보이는 문법이 하나 있는데 마지막 19절 끝에 이 문장이 어떻게 끝나요? 하시더냐? 뭘로 끝나는 거야 지금? 질문으로 끝나는 거야. 어떤 나라에게 지금 질문하는 거야? 아수르한테 질문하는 거죠. 자, 옛날에 150년 전, 100년에서 150년 전 요나가 니느웨를 향하여 외치러 갔을 때 회개하라 회개하라 대충 외쳤는데 니느웨가 회개를 합니다. 이 나라가 지금은 회개 안 했는데 나훔에서는 회개 안 하고 망하는데 100년 전 요나서에서도 똑같이 니느웨를 향하여 외칠 때는 회개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누가 싫어했어요? 요나가 몹시 싫어하면서 내가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나으니라 막 이러면서 하나님께 덤볐죠. 그때 요나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 어떻게 끝나요? 이 성에는 어린아이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이 12만 명이고 육축도 많이 있으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하면서 누구한테 질문해요? 요나한테 질문했었단 말이야. 근데 그 질문을 그대로 누구한테 하냐 이제? 니느웨한테 탁 하는 거예요. 질문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런 게 보여야 돼요, 여러분. 이제 똑같이 딱 심판의 잣대로 갖다 대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우리한테 질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지. 내가 이렇게 은혜 베풀었고 내가 이렇게 구원해 줬잖아. 근데 또 그거보다 더 큰 악을 저지르고 있어? 그렇게 네가 살지 않았더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나서와 같이 나훔서는 질문으로 끝나고 있어요. 그러나 요나가 아니라 여기선 니느웨에게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책의 성격이 완전히 이제 갈리죠. 요나서는 니느웨를 향해서 외쳤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의 마음이 더 부각되어 있고 이 나훔서는 하나님이 니느웨에게 질문함으로써 공의와 정의와 심판의 하나님의 모습이 부각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위로를 하실 때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를 해코지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대적을 2번 파견자를 못 보낼 정도로 완전히 소멸함으로써 약했던 야곱과 이스라엘을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위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최고의 회복자 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환난 때의 사람들이 니느웨에서 도망을 치는데 니느웨가 서라 하지만
돌아보는 자가 하나도 없었어요. 니느웨는 공허에 황폐에 빠지게 되고 무릎이 서로 딱딱딱 부딪힐 정도로 떨게 되었었죠. 여호와 하나님이 완벽한 위로자임을 망각한 니느웨는 공포에서 살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의 인생이 두렵고 늘 걱정 속에 살고 있다면 역시 누군가를 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아수르와 함께 했던 국가들도 다 도망을 치면서 니느웨를 위로할 자를 찾을 수 없었다. 나훔을 찾을 수 없었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완벽한 심판, 재판을 보여주신 하나님으로 인해 늘 아수르의 행패를 당했던 약소 국가들은 이스라엘과 함께 더불어 손뼉을 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정도로 큰 위로를 받았어요. 그 완벽한 위로자이신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우리도 피해야 한다 하는 것을 나훔서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관련 구절들 몇 구절 이제 찾아볼 텐데, 마태복음 5장 4절 신약성경 보겠습니다. 설교는 결론을 향해 왔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펼치세요.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4절 6페이지, 신약 6페이지. 산상수훈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소위 팔복이라 그러는데 팔복, 구복 말이 많지만 5장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할 때 이 위로가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그게 위로라는 단어의 동사형이에요. 위로받다. 동사형, 이제 명사형은 이제 파라클레시스 이렇게 되는 건데, 아무튼 여기 그 위로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구약 히브리어로 정확히 번역을 하면 나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이웃을 위해 애통해주고 함께 슬퍼해줄 때, 나도 훗날 힘들 때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4절 펼치세요. 로마서 15장 4절, 사도행전 뒤에 있죠. 로마서 15장 4절, 신약성경 259페이지 259, 로마서 15장 4절, 5절, 6절, 3절 보겠습니다. 우리 3절인데요. 우리 자매님들이 3절을 다 읽어주세요. 로마서 15장 4절에서 6절 시작.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여기 보니까 4절 끝에 뭐라 그래요?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죠. 여러분 이제 위로받을 곳이 어딘지 보이시죠? 성경을 통하여,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께 위로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5절에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게 해주시고, 6절 끝에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손뼉 치는 것처럼. 고린도후서 1장을 보게 되면 온통 위로라는 단어로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고린도후서 1장 3절, 고린도후서 1장 3절입니다. 1장 3절부터 7절까지 제가 읽어볼 테니까 위로라는 단어를 체킹을 해보세요. 고린도후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환난을 당해봤기 때문에 여러분 위로 못해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이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죠. 이 고난, 우리의 인생의 고난 어떻게 견딜 수 있어요? 우리 성삼위 하나님으로부터만 참된 완벽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7절 다 같이 읽어보죠. 고후 1장 7절 시작. 너희를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한 줄 알미.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고난에 지금 동참하고 계시다면 위로도 똑같이 그렇게 받는다는 거예요. 오후에 우리가 공부하겠지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의 유전이 우리에게 임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영생의 유전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펼쳐보세요. 이제 두 부분만 보고 그만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살전 이렇게 약어로 되어 있을 겁니다. 살전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신약성경 332 페이지 332 페이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에서 18절까지 우리 남성분들이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4장 16절부터 18절까지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우리가 살아남은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 중에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위로는 천국의 위로, 영생의 위로,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평화, 그거라는 거예요. 마지막 구절 히브리서 6장 8절 뭐 많이 있지만요, 오늘 마지막 요것만 보겠습니다. 시간상 히브리서 6장 18절 히라고 되어 있죠. 6장 18절 358페이지 358페이지 다 같이 이거는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8절 시작.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안이라고 하는 단어가 파라클레시스 똑같아요. 헬라어로 보면. 근데 한글 번역이 일관성 없게 번역을 한 겁니다. 피난처 찾는 우리에게. 지난주 설교 뭐였어요? 36개 주위상 피난하라, 피해라. 피하는 것도 아주 뛰어난 전략이다 그랬죠. 그렇게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 히브리서 6장 18절이 나음서 전체를 이야기하는 듯해요. 제가 볼 때 피하는 자, 도망치는 자, 그들을 큰 안위, 작은 안위가 작은 위로가 아니에요. 작은 파라클레시스가 아니에요. 큰 위로로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어떤 신학이 있습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3장 최후의 심판 3항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뭐 외민책 가져오신 분은 찾아봐도 되겠어요. 33장 최후의 심판 3항 제가 읽어드릴게요. 장차 심판날이 있으리라는 것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확인시키고자 하셨던 것은 모든 사람들이 죄를 멀리하게 하고 경건한 사람들이 역경 가운데 있을 때 큰 위로를 받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이게 마지막 장 최후의 심판의 목적이에요. 그 최후의 심판이 있다는 걸 계시를 통해 알려주는 이유가 뭐라고요? 네, 죄를 멀리하게 하고 경건한 사람들이 역경 가운데 있을 때 큰 위로를 받게 하기 위해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음서가 정확히 이해되죠. 왜 니느웨를 심판하느냐? 그 역경 속에 있는 약소 국가들을 마지막에 완벽한 위로로 크게 위로해 주시려고. 그래서 인류의 종말은, 심판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대법원 판결에서도 판결이 굽게 되는 이 현대에서 마지막 백보자 하나님의 심판은 꼭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이 큰 위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어떤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십니까? 회초리 맞은 아이 야곱과 이스라엘 완벽하게 위로해 주시고자 하는 그 아버지의 모습이 나오잖아요. 데끼놈! 이렇게 혼내킨 다음에 또 마음이 씁쓸해. 아빠가 저 꼬맹이 나랑 30살 차이 나는데 4살하고 내가 싸우고 있다. 가가지고 또 우리 아들 우리 딸 안아주고 예쁜 짓 하면 오늘 저녁 아빠 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런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서 해코지 당하고 온 자식을 보면서 마지막에 완벽하게 위로해 주시는 것은 부모님의 품인 것입니다. 그게 나음서에 나타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내가 완벽하게 끝내줄게. 내가 위로해줄게. 적용을 해보세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위로,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아까 모두의 한 3가지 정도, 사람으로부터 받은 위로와 하나님으로 받은 위로 몇 개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여러분도 말할 줄 알아야 돼요. 그 위로 절대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위로를 이제는 가지고 주변 사람의 힘든 모습을 보면서 대신 이제 애통해주고 대신 위로해주는 하나님의 통로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오늘 잠시 후에 할 소그룹 모임에서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그 위로를 해주시길 바라고 기도로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야말로 도와주는 교회, 에스라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끝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최고의 위로자가 되십니다. 환난 때 사람들은 서라 하지만 돌아보는 자가 하나도 없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2000년 전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넘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를 바라보면서 전진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초림신앙을 넘어서 이젠 재림신앙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주님이 다 위로해 주실 거야. 잠시 잠깐 이제 반밖에 안 남은, 이제 3분의 1밖에 안 남은 이 인생을 이제 그렇게 살다가 가자.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재림하시리니 우리는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렇게 우리도 정의로운 심판을 바라봄으로써 위로받고 또 그런 말들로써 서로 위로하는 온전한 위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잊지 못할 정도로 위로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 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첫째, 하나님, 완벽한 위로자이신 하나님보다 세상의 위로를 받으려고 애썼고 세상을 향하여 서라 나 좀 도와줘 했던 우리의 어리석었던 모습, 나음서에 나타난 니느웨처럼, 아수르처럼 진짜 나훔, 진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위로해 주시는 분이 누군지 모르고 살았던, 영안이 가려졌던 우리의 모습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첫 번째, 회개하는 기도하시고, 두 번째, 그런 우리의 이젠 어리석음과 악을 멈추고 우리의 멸망으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손뼉 치는 일이 없도록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들의 겉옷을 깔고 앉고 그들에게 고리대금업을 하는 자들이 아니라 사랑과 자비를 베풀므로 우리가 힘들 때 이웃 사람들이 손뼉 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우리가 애통할 때 오히려 위로를 해주는 자들이 되도록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천국의 위로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위로로 이웃을 위로하는 위로자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완벽한 위로를 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기도, 간구하는 기도, 결단하는 기도,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완벽한 위로자 되시는